전후좌우로 터치는 하지 마시고요. 눈인사만 한번 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눈물 나게 좋네요. 반갑고요.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 또 더러 보였어요.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참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시국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 부산초원교회와 성도님들 가정 한 분 한 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늘 믿음의 눈을 들어 인식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30만 대군이 독일의 전차부대에게 또 쫓기고 공군에게 쫓겨서 프랑스 덩커크라는 지역에 포위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영국군이 이 전투에서 지게 되면은요, 영국은 물론이거니와 유럽 전체가 독일 나치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영국 왕실과 당시 수상이었던 처칠은요, 아주 뜻밖의 비상식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영국 국민들에게 그날 하루만큼은 모든 일을 멈추고 가까운 인근 교회로 가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이 민족적 전국민 기도회를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와 같은 이 비상식적인 이 기도가 영국을 살리고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뒤바꿔 놓게 됩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이 처칠 수상도 웨스터민스터 교회 예배당에 맨 앞자리에 앉아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전 세계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온 국민이 눈물로 기도하던 그 순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예보되지 않았던 강한 비가 그 전투지에 몇 날 며칠 쏟아부었던 거예요. 막강한 독일의 전차보다는 진흙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또 폭탄을 퍼붓던 비행기는 또 뜰 수가 없었고 또 그리고 잠수함과 배는 그 심한 파도 때문에 바다에서 철수를 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영국군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이 전세를 가다듬게 되었고 결국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므로 역전의 기적을 이루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때의 사건을 기억하며 처칠 수상은 나의 회고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40년 9월 15일은 영국이 독일과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절정의 날이었다. 다시 말해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 국민이 경험하는 역사적인 날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역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에스더 4장은요,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음모를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학살 계획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 유대인들이 보였었던 반응과 그들이 처했던 그 행동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만의 이 치밀한 유대인 학살 계획에서 유대인들은 도망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넓은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 모든 조서가 다 여러분 퍼졌으니까는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이제 주시할 수밖에 없었었고 도망쳐 봐야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상태였었어요. 한마디로 죽을 날만 받아놓고 기다리는 희생양과 같은 처지에 지금 그들은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기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답답했겠습니까? 절망했겠습니까? 사실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이런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은요, 포기입니다. 낙심이죠. 절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그들은 남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잔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당할 수 있는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시 말해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의 상황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극복해 나아갔을까요? 첫 번째,
이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는 모르드게의 처신을 좀 한번 주목해 봅시다. 자, 모르드게는 자신 한 사람의 신앙의 결단 때문에 자신의 이 모든 유대인 동족이 몰살할 처지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뭘 의미해요? 그만큼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왕궁에 있었었던 그 에스더도 몰랐고요, 또 왕궁 문지기였었던 모르드게도 조서가 이미 다 반포된 후에 발각할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치밀하게 여러분 이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모르드게는 착각 하나를 했어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이 아말렉의 족속이었었던 하만을 미워했던 것처럼 하만도 아말렉의 족속으로서 유대인, 특별히 사울왕의 후손이었던 자기를 미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령 알더라도 그 하만이 뭐 별 수 있게 대수롭지 않게 어떤 일을 하겠느냐, 설마 하면서 여기까지 오다가 그런 진멸 계획을 들었을 때 아마 큰 당혹감 속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모르드게가 경험했었던 이런 당혹감은요, 사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뜻밖의 고난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동일한 당혹감이란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 당혹감은요,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을 인지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당혹스러운 여러분 그런 어떤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성도가 누구냐, 제일 어리석은 성도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하자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를 인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어리석고 안타까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을 결단하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 끊임없이 싸움을 여러분 우리가 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원수 대적마귀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 수 없도록 여러 사건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믿음을 흔듭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상황과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을 흔들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가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여러분 이것이 현실과 주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치밀한 싸움,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싸움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설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안일한 성도들이 어쩌면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안타깝고 어리석은 성도들은 아닐까요? 그럴 때 갑자기 뜻하지 않은 사탄의 어떠한 유혹과 공격을 인하여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경험했던 동일한 당혹감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가 정확히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러한 실상을 깨달은 모르드게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을 좀 봅시다. 제가 빠르게 좀 읽어드릴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당혹감을 경험했던 이 모르드게가 취했던 방식은요,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행동은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위기를 처했을 때, 경험했을 때 보이던 전형적 회개의 모습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성경 속의 믿음의 선조들만이 아니라 앞서간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도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거나 개인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보였던 한결같은 반응은요, 회개였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이 회개의 모습이 성경 속에서나 혹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국가적, 개인적 위기 앞에 섰을 때 보였었던 한결같은 성숙한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모르드게는요, 모든 유대인들이 말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 속에서 결사단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하만 죽이려고. 그리고 수산성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먹고 살만한 힘 있는 그래도 여러분 유대인들이었는데, 사람들 세를 규합해서 데모를 하거나 물리적인 대항을 했던 것이 아니라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의 옷을 찢고 금식을 하며 회개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피해갈 길이 보이지 않고 풀 수 없는,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성숙한 믿음의 반응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옷을 찢고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이 자세와 모습이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취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유례없는 큰 위기 앞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세상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31%라고 대답을 했는데 한두 달 전에는 21%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선교발 어떠한 이런 확진과 몇몇 교회들 확진을 통해서 이제는 20%도 되지 않을 만큼 신뢰도는 뚝 떨어졌습니다. 전체 코로나 확진자 중에 교회에서 확진된 것은 정확하게 11%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전파된 거냐라는 설문조사에 일반 사람들이 46% 이상이라고 답을 했어요. 물론 여론과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어떤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더 의도를 했던 그렇지 않던 강조가 되어져서 사람들은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큰 코로나 이 확산의 온상지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미움의 대상 아니에요. 혐오의 대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 죄송합니다.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문 닫는 교회들도 더 많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취해야 될 일들, 힘을 모아서 정부에 여러분 항거하는 겁니까? 대항을 하는 겁니까? 데모를 하는 겁니까? 그 방법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믿음의 선조들이 보였던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지혜로운 방식은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어떤 방법을 보이고 있습니까? 식상할 수 있고 무능력해 보일 수 있고 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모든 총체적인 위기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지고 나아가요? 마음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교만했었습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이었었고 교회가 성도들이 비성경적이었고 비신앙적이었는데 어떤 카리스마 있는 족보를 다 들여다보면 다 거짓인 게 드러났어요.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안수받은지도 모르겠고 신학을 어디서 했는지도 몰라요. 그 몇 가지, 세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건강성이 드러나거든요. 신학을 어디서 했느냐, 교단과 그가 다닌 신학대학과 대학원만 살펴보더라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진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 그가 평상시에 뭘 강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지,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전체 성경의 이야기와 그것이 일맥상통하는지, 비성경적인가 바른 성경적인가를 비교하고, 세 번째는 성품이 중요해요. 그분이 아무리 강한 이야기, 자극적인 이야기로 카리스마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경에 여러분 허울을 쓰고 목회자의 허울을 쓰고 여러분 복음의 장사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의 영광을 여러분 땅에 짓밟는 일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비성경적이었는지, 성도들이 비신앙적이었는지, 비신학적이었는지, 비상식적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 오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이고 무례하고 교만했던 한국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걸러지고 걸러진다 할지라도 더 순수해지게 하시고 더 성경적이게 하시고 더 신학적이게 하시고 더 하나님 상식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거듭나는 아픔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한국교회가 처한 이 위기 속에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취해야 될 모습들은 마음의 옷을 찢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오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취한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위기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반응이 그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회개하며 마음의 옷을 찢고 철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옷자락 붙잡잖아요. 그 손 뿌리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에게 피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풀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옷을 찢고 회개하며 금식하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를 하나 주셨어요. 그 왕비 에스더를 사용하라는 지혜였었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모르드게야, 네 사촌 동생 양녀였었던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에 오를 수 있겠느냐. 그 왕비로 오르게 되었던 것은 이때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먼저 던져놨었던 영적인 포석이었다. 내 뜻과 계획 속에서 준비된 그릇이었었다는 이 지혜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해결의 공이 이제 모르드게에서 에스더에게 건네갑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비 에스더도 자신의 민족에게 찾아온 위기의 상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이러한 부탁을 했어요. 에스더여, 왕에게 나아가 이 사실을 직고하고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탄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탁을 듣고 에스더는 실행하기 어렵다,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렇게 답변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왕비라도 페르시아 법 안에는요 왕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법이 있었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 왕 극처에 갔다가는요 이 근위대에게 그냥 죽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왕 암살 시도가 잦았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도 실제로 두 내시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왕이 선택을 하거나 부르기 전에 예약하지 않은 사람이 오면은요 왕비라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 두 부부 사이에 불편한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 자신을 부르고 찾은 지가 30일, 한 달이 넘었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아하수에로 왕은요 줏대도 없고 지조도 없는 왕이잖아요. 한마디로 이쁘면 장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왕비 뽑는 것도 뭘로 뽑아요? 그냥 미모순으로 뽑았었던 그런 여러분 이 왕이었는데 이 30일 동안 권태기가 있었는가 봐요. 주색 잡기에 아무래도 왕비를 소홀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 왕비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없었었죠. 왕에게 나아갔던 죽을 수 있는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분 반응에 모르드게가 보이는 반응은요 제 설득이에요. 그래도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는데 사실 이게 말이 설득이죠. 여러분 책망을 하고요 저주까지도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엿볼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봅시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다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에스더를 재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뉘앙스를 보세요. 이거는 책망이에요. 심지어 불편한 저주를 지금 왕비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르드게의 제 설득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축복에는, 따라서 해봅시다, 사명이 숨겨 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어떤 축복이 있잖아요. 남들보다 더 가진 것에는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 써야 하는 사명이 여러분 담겨 있고 숨겨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축복 아니었어요. 그거 성공 아니었어요. 예, 조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그렇게 왕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이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 아이가 인류대학에 가면 그거 성공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 초인류 기업에 입사를 했다. 그거 자체가 성공이고 축복 아닙니까? 남들보다 여러분 더 많은 집을 얻고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좋은 차 끌고 있다. 그거 성공이고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들보다 더 건강한 것, 더 많은 재능 있는 것, 그거 성공이라고 축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성공과 축복의 여러분요, 개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갖지 않은 물질을 더 받고, 남들에게 없는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어떤 위치와 권세를 주셨다면 그것 자체가 성공과 축복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썼을 때 비로소 그것이 성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때에 사명을 위해서 흘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또 다른 진단과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여러분 무서운 생각을 오늘 이 모르드게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남들보다 내게 더 주신 것이 있습니까? 젊음을 더 주셨습니까? 그거 사명이라니까는요. 물질을 더 주셨습니까? 그거 축복 아니에요. 바르게 써야지만 그게 여러분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능을 더 주셨습니까? 시간을 더 주셨습니까? 그거 축복 아니에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사명의 때를 위해서 맡기신 거예요. 오늘 에스더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네가 왕비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보조 수단이란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데 그거 감당하지 못한다면 너 하나님에게 온전히 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게 주신 거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게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더 많이 주신 것, 그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곳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흘리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 여러분 그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진정한 성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의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에스더를 책망하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좀 복잡한 심정을 느꼈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그 에스더에게 책망을 하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되게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부끄러웠는지 아세요? 저는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모르드게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사명의 길에서 벗어날 때,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거 잘못됐다라고 책망하고 혼낼 수 있는 목사인가? 되돌아봤을 때 죄송하지만 저는 알게 모르게 한 5년 동안 사건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젊은 날은 좀 안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본질을 얘기하고 책망하고 혼돈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은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요. 목사에게 여러분 상처를 받다 교회를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여러분 목사를 흉보고 비판하는 소리가 들리고 보이니까 그걸 못하는 사건 목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사명의 길을 벗어나고 죽음이 두렵고 손해가 두렵고 불이익이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들 뻔히 보면서도 바른 소리를 못하고 저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야기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낙심 때문인 거예요. 목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에 절망을 하고 저도 자주 모르게
오히려 얘기조차도 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사건 목사라는 부끄러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오늘 그 사명의 길을 벗어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에스더를 책망하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주신 마음은 부러운 마음이에요.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책망이 아니라 이거 저주예요. 아무리 자기를 키워준 사촌 오빠 양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이제 왕비예요. 그런 왕비에게 저주를 선포해요. 그 관계 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그리고 즉시로 돌이키며 순종하는 에스더의 성숙함이 보이십니까?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아픈 이야기였는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저주의 이야기와 책망의 얘기였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는 모습을 에스더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드려요. 저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금식을 한 후에 이 사명의 길을 위해서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녀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기도한 것은요, 금식을 한 거는요,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금식해 보셨습니까? 금식을 하면은요, 입냄새가 무지무지 심합니다. 해보셨어야 아시죠? 입냄새가 엄청 심해요. 금식을 하면은요, 첫 번째 수분과 영양분이 얼굴에서 빠져나가서 피부가 안 좋아집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그 변화는 얼굴에서 나오거든요. 얼굴에 수분과 영양분이 빠져요. 여성분들은 알죠? 피부에 수분이 빠지고 콜라겐이 없어서 탄력을 잃으면 뭐가 잘 안 받아요? 화장빨이 안 받아요. 지금 여러분, 한 달 만에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이 그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겨서 가지고 있는 금홀, 지팡이를 내밀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 앞에 죽으면 죽으려 나가더라도 왕에게 이쁘게 나가야 되는데, 최고로 이쁘게 꾸며야 될 그 여자가 뭘 하고 나간다고요? 금식을 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만이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세상적인 모든 방법은 다 내려놓고 역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선포가 금식을 하면서 나아갔었던 에스더의 모습에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민족을 살려주셨고, 그녀의 이름을 오고 가는 수많은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연으로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시는 강력한 기도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피로는 채워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게 하시고 살려주세요. 그런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고 감동받으시는 3가지 기도가 있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회개기도, 금식기도, 합심기도. 첫 번째는 회개기도예요. 저는 오늘 큰 민족의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을 통해서 한 장면이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던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스도르의 수도였었던 니느웨의 멸망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그 멸망의 메시지를 듣는 왕과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처럼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날리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요나서 3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사람 찾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요즘 여러분 민족적인 위기가 있습니까? 교회는 회개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목사가 잘못했어요. 교회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위기가 있습니까? 모든 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의 옷을 찢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다시 한번 살려야 될 자들을 살리시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금식이에요. 금식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묶인 멍에를 풀어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셨고, 이사야 58장 9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병든 그 상황 속에서도 치료하는 역사를 신속하게 일으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도 여러분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참 많이 경험한 목사라고 여러분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힘들었었어요. 20대 그 중반에 그 허리 그 디스크 때문에 그냥 디스크가 아니라 1년 반 정도를 여러분 알았다니까요. 5분 못 서 있어요. 못 잡고. 여러분 너무 다리가 땡기고 아파서요. 100m 걸어가려면 2번 쪼그렸다가 앉았다가 일어나야 돼요. 밤에는요, 진통제를 몇 알 2배 3배로 털어먹어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그 신경 통증 클리닉이 조금 보편화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마취약을 통해서 그렇게 신경 통증으로 이렇게 그 치료하는 그 것들은 강남의 압구정동 금수저들이 사는 그 땅에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알아보다가 보험 처리도 안 돼서 200만 원 주고서 시술을 했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제가 취한 방법은요, 여러분 보따리 싸들고 오사할리 금식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몇 날 며칠 작정도 하지 않고 거기서 죽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첫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나아갔던 저를 하나님 울게만 하셨어요.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군대에서 하나님을 멀리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자복하게 하시고, 첫날은 울었던 기억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1년 반 동안 전국을 다 돌아다녀 보고 병원 다니고 약사 먹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났던 그 병이 그날 밤 회개하고 금식을 하던 이튿날 깔끔하게 치료돼서 하나님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경험합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약속대로 믿고 약속대로 순종하며 약속대로 회개하고 금식으로 하나님 아니고선 안 된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지금도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동일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토록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게 만드는 강력한 기도가 있다면 합심기도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19절에선 이런 약속을 하셨죠. 같이 한번 좀 볼까요? 내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다음 구절 20절에는 이런 약속이 언급되어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를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면은요, 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응답하시고 신속하게 역사하세요. 저는 이 어려움의 때에도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문제이고 사항이 아프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야기를 하세요. 한 번이라도 그래서 너는 금식을 하면서 한국교회를 욕하고 있냐? 그런 잘못된 선교단체에 끌려가면서 영적인 만족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의 아쉬움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 나의 아픔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저는 이것이 제일 아쉬운 거예요. 다시 2주의 시간이 지나서 새벽 예배가 시작됐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리고 기도하러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과 기업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 날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끌어가는
그 모든 하나님 회사에 또 그리고 기업에 불경기지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도록 믿음 지켜주시도록 코로나부터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 기도 드리고 있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인지요. 여러분 혹시 영상을 통해서 혹은 이 자리에 또 함께 하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 우리 전도회 임원들이 있습니까? 단톡방에서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청년들이 그 일들을 우리 현일 형제를 중심으로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전도회에서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을 고치시는 속도가 더 빠르실 것이고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더 빠를 것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흩어진 우리 성도님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재산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치리라 확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적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믿음의 성과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가장 무능력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일이지만 가장 힘든 일이에요. 기도하겠다고 쉽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천하고 순종하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고 가장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여러분 영역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요 은혜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시대임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분별하십시오. 치열한 영적인 싸움 한복판에서 교만함과 안일함에 빠져있던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거듭나고 정화되고 다시 한번 깨끗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 자신에게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 위기가 그냥 지나치도록 기도만 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개인적인 위기가 나와 우리 가정에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을 물으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수산성에 있었던 페르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피해갈 수도 없는 이러한 큰 위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여러분 답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말처럼 늘 고백하던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명령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배도 필요한 걸 알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했지만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땅에서 자리 잡고 편안하게 살 만큼 재력이 있었거든요. 자리를 잡아뒀거든요. 재산이 있었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단지 예배를 위해서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기에는요,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평탄하게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그들에게 더 심각한 위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위기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신앙의 영적 개혁이 필요하기에 아픈 마음으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잠잠히 악한 이들의 음모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봐 보고 계셨고 그 가운데에도 위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셨고 그 땅에 있던 이들이 금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위기가 주어졌습니까? 아이라도 아파봐야지 기도 안 되니까는요, 코라도 깨져야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안 되니까는요,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라 민족의 위기 앞에서, 교회의 위기 앞에서, 개인의 위기 앞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위기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마음을 찢읍시다. 비난하고 욕하고 흉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금식이라도 하면서 단 한 끼라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실 것이고 먼 훗날 내가 너의 회개를 보았고 너의 금식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들의 연합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기쁨과 감격을 저와 우리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